안녕하세요.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끝까지입니다. 5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어제도 세례 요한을 통해 보았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 특히요, 이 보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고,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봤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4절도 이렇게 끝났었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 보고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물체와 사물, 그냥 사람이 있구나라는 인식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제대로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있었죠.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내게 주어진 만큼의 순종을 하고 있었다. 내게 알려주신 만큼 나는 그것을 그냥 순종하고 있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3절에서도 말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근데 나한테 물로 세례 베풀라고 하신 분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보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신 만큼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만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보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이 요한은요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와 함께 있던 자기의 제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까지 데리고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1장 36절에 요한복음 후반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일단 자기가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볼 수 있는 자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보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라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전혀 자기의 어떠한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제자들이었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보라라고 말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불쾌감이나 아쉬움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고요. 야, 너 내가 보라고 했는데 나한테 계속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항상 거기에 충실한 거예요.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지금 1963년에 설립되었고, 지금 64년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라나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로 목사님께 하나님이 처음 이 교회를 설립하라 라고 하실 때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 목표, 사명이거든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입니다. 지금도 40일 동안 우리는 그 기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 이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 소명,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를 전하라라는 그 소명을요, 세례 요한은요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순종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커지기 위해서, 내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목적이 확실했었기 때문에 자기 제자가 이 말 듣고 바로 다른 분의 제자, 그게 아무리 그리스도를 하더라도 다른 제자가 되는 것을요 전혀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먼저 봤으니까 너도 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오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봐라. 너희가 직접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뭘 보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삶을 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봐야 된다. 너희는 나를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근데 요한복음 1장 초반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셨죠? 참 빛이시고 창세 때부터 계셨던, 창세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안드레가 이렇게 행합니다.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네,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죠. 자기가 먼저 봤습니다. 보고 너희도 가서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룻밤 묵으면서 봤어요. 그리고 바로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너도 보러 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자기가 먼저 봤고 너도 가서 봐야 돼 라고 전하는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인데요.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안드레, 빌립, 그 전에 세례 요한 모두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죠?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결국 이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본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라라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라라고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하는 소리가 있어야지 우리는 들을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전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죠. 누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45절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고 누구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의 강조점이 똑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보는가?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전하고 와서 보라라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요, 우리가 당신께 나와서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두 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주님이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에게도 43절에 보시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우리 오늘 그렇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 주님은요, 더욱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사람,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50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인 5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더 큰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두 가지 보리라 하신 것은요, 더 큰 일, 주님의 부활 생명이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더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주님과의 막힘이 없는 그 교제와 소통의 깊이, 이것을 우리 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생생히 깊게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전하면서 주님을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더 큰 일을, 더 깊은 교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여러분.